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요즘 기온이 봄인데도 봄 같지 않은 마치 술래 사춘 봄이 왔건만 봄이 아닌 것 같은 날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온차가 탁월한가가 있고 하니까 잘 우리의 몸 상태가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시고 모든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응답받으시고 예수 믿는 기쁨 사는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 손에 드려진 오병이어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 손에 드려진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계산기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계산기든지 뭐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계산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현실이라는 계산기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현실만큼 우리에게 가장 크게 어필하고 현실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판단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강자가 되었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현실이라는 상자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여주는 그 사면의 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는 원인데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서 있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신약성경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전부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통 다른 기적들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고 공간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이 믿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다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때 몇 바구니 남았지? 12이요. 또 떡 7개로 4,000명 먹였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몇 바구니 남았지? 7바구니 남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이 자신이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지고 또 믿음의 사이즈가 그만큼 커졌느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바구니 남았느냐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다 대답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 복음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의 원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일반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믿음이 하이 레벨에 있고 그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도 하물며 그런데 저나 또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5,000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제자들의 심경, 마음의 어떤 심경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빈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빈들에서 황량한 바람을 맞고 그러다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도 별 의미 없이 그냥 애들 먹는 조그만 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그 윗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헤롯 왕이 궁궐에서 벌이는 잔치가 나옵니다. 궁궐에서 벌이는 잔치니까 거기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 초대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차려진 음식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술, 또 은은한 불빛, 또 사람들이 이렇게 흥이 막 무르익어가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흥이 최고조로 이를 때 그때 이만한 쟁반에 뭐가 담아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헤롯이 벌인 이 잔치의 그 풍성한 잔치의 끝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뭐 있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상처 입고 인생을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위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그 식탁에는, 광야에 차려진 식탁에는 기껏해야 어린애 도시락 조그만 떡 5조각 그리고 말린 생선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광야는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적도 있지만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여성과 아이, 노인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은 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광야에, 그 벌판에. 예수님 그분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헤롯의 궁궐 식탁만큼 풍요롭게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마지막은 항상 세례 요한의 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광야의 식탁은 너무나 배부르고 풍성한 겁니다. 산의 진미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들 행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행복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은 것을 하니까 돈만 있으면 그래도 어지간한 것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의 포커스는 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뭔가를 채우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 다 돈으로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헤롯의 궁궐 식탁처럼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돈을 쓰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돼서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깊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우리 인생에서 빈들과 같은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우리가 행복의 길을 스스로 잘 못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지요, 자꾸. 중요하죠. 그게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니까. 채워질 것들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이것이 방향이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춥지 않기를, 헐벗지 않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아프고 쓰러지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현실의 이면에서 또 현실에서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답이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같은 또는 어떤 비슷한 조금 그림이 다른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배가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제자들이 막 난감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이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이 영적 흥이나 또 사람의 이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던 일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나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배에 올라탄 현실이나 사실은 상황만 좀 다른 거지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 계시고 주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만 우리들한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자료, 증거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보고 믿을 것 같으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은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은혜를 받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루만 같이 있었어도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능력 받아서 진짜 기적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와 또 주저앉음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분류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보고 듣고 실제로 자기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말할 수 없이 큰 그분의 베푸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주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비로소 인간에 국한된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 성령의 제자, 진정한 제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양극화된 모습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모습에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지식으로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목회할 수 있고 목회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없다? 주님이 없는 목회면은 그게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지 않고도 잘 살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여전히 문제없고 행복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헤롯의 식탁일 겁니다. 우리가 갈급해도 목말라도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는 안 되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이미 답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냐 지금?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뭘 얼마큼 가진 사람이냐, 뭘 얼마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신분이나 위치가 괜찮은 사람이냐,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근데 그날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5,000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지쳤는데 또 와 있어 또?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날이 좀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은 게 제자들이,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하게 어디로 보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이 육신의 배고픔을 풀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나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 이민교회나 어느 교회나 쉬운 교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쉬운 교회는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근데 교회는 말이죠,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이나 또 해외 이민교회나 다들 지치고 힘들고 민감하고 또 굉장히 심한 프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민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나에게도 또 상대방에도 채워짐의 역사, 배부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통하여 같은 세례를 받았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각 지체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심정을 서로 공감하고 염려하고 영혼적인 일이나 삶이나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교회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나도 쉼을 얻고 너도 쉼을 얻고 여기에서 쉴 만한 물가와 샘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는 네가 오병이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없으면 그 일 못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어떤 일은 그냥 딱 상황을 앞뒤 딱 재보고 이건 아예 처음부터 하면 안 돼. 뭐 손을 떼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해보나 마나니까 5,000명의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난감한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도 없거니와 도대체 날 저물어 가는데 어디 가서 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냐고. 아마 우리 같으면 상황을 제자들하고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솔직히 안 되는 일은 안 되거든요.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못할 것 같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양하고 우리의 새끼들을 돌봄에 있어서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너무 무거워. 그런다고 가정도 새끼도 팽개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식들을 들쳐업고 앞으로 나가죠. 사업장을 이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고 손해야. 그런데 이 사업장을 닫을 수가 없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운영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직장 생활 다 그만두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해야 하는 신앙 생활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한계가 오고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먹일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이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할 수 있냐고. 지금 이걸로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낼 수 있냐고, 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뭐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실 그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잔치를, 이 광야의 하나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바구니에서. 떡이 5개였으니까 1개를 줬으면 4개가 돼야 되는데 또 그대로 5개입니다. 계속해서 5개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처음 이들을 먹일 때부터도 계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도 사람의 계산기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데 어떻게 계속 생겨?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면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손에 내어드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보니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이고 과정도 결과도 계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냥 야야 돈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쫙 모든 걸 다 엄청나게 좋은 식탁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그냥 스테이크 하나씩 다 돌리고 주님이 디저트까지 싹 다 Love do you have? 너 빵이 몇 개네. 여기 loves라는 말은 우리가 빵집 가면 식빵 있죠? 로프입니다. 로프. 그 빵이 몇 개 있냐고. Go and see. 가서 봐라. 다 하실 수 있는데 너 빵 몇 개냐고 한번 있는지 가서 알아봐봐. 주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성인이죠. 여기 소녀는 그 숫자에 카운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 가운데, 아니 10,000명 그 이상의 숫자 가운데 단 한 소년만이 오병이어를 내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오병이어가 있죠.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오병이어의 일들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다른 음식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작은 떡 그 5개, 말린 생선 그 쬐깐한 거 그 2마리 그거 가지고 그거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찌그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인데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다음에 할 거야. 상처가 좀 낫고 회복된 다음에 할 거야. 좀 모든 형편이 괜찮아지면 할 거야. 돈을 좀 벌으면 할 거야.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모습 그거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하기까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진 작은 모습 그것일지라도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교회든 주님이 그것으로 다시 오병이어를 통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가서 봐라. 찾아봐야 뻔합니다. 그게 계산기입니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게 계산기입니다. 가서 봐봐야 볼 게 없습니다. 그게 계산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물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주님의 떡인지를 살펴보지 말고 내가 주님의 떡인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오병이어의 떡이 맞다면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임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십시오.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 교회 어디서나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성한 식탁은 다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